하나님 아버지, 주께로 나와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성으로 말씀 들었던 죄를 회개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가난한 심령에 주의 말씀을 잘 박힌 목같이 심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참 좀 오랜만에 이렇게 팔복을 좀 준비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엑기스 같은 보약이 보약.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시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하늘 가치를 주고 싶어 하는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산상수훈 중 팔복은 천국 백성의 대헌장이에요. 천국 시민이 살아가는 모습.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중보기도 할 때 보면 간절한 기도가 나오거든요. 내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기쁨을 누리던 것을 저들도 좀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들을 악에서 구해달라고, 저들을 기도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고, 이게 바로 이제 사실 우리 인간의 행복을 얼마나 주님이 생각하시는지,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에 심령 안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얼마나 스스로 행복과 진리가 준 자유를 누리는지를 주님은 아시지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로서는 이 땅에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함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그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아주 기초를 막 확 닦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경북 예천이 고향인데, 어릴 때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그냥 사투리니까 들어보셔요. 그냥, 덜에 가시 니껴, 그걸 잘해요. 밥 못 니껴. 근데 이제 주로 하는 것이, 밤새 안녕하십니까? 그래, 저희, 다른 데도 이제 다, 안녕하십니까? 그거는 아마 서울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표준으로 하겠죠. 이 평안 안자, 평안할 영자, 안녕. 이거 똑같이 유대인들은 만나면 샬롬으로 인사를 해요. 샬롬.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화평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이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에요. 히브리어는 샬롬, 평화, 평안, 평강. 샬롬의 가장 큰 기본적인 뜻이 완전함, 또 온전함.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도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한 상태를 의미로,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유지되는 것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일 때 참된 내적 평안이 임할 수 있다는, 참 좋은 인사예요.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은 그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밤새 안녕하십니까? 밥 못 니끼기. 옛날에 많이 굶었거든요. 밤새 또 이렇게 살아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옛날엔 참 수명이 짧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해갑을 다 했어요. 해갑 못 넘기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진정한 샬롬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평안인데 하나님으로 나오는 그 평안이 있으십니까? 이게 샬롬으로 묻는 거예요. 진정한 샬롬은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살아갈 때 임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 샬롬으로 이 세상에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땅에 없는 것을, 하늘의 것을 다 이렇게 신이 내적으로 친히 소유하시고 오셨어요. 샬롬이신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합평한 자가 될 수 있는가? 피스메이커라죠. 피스메이커. 반대도 있어요. 반대도. 트러블 메이커.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들어가면 싸움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근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평화가 일어나요. 화해가 일어나요. 화평을 만들고 이루는 사람을 피스메이커,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을 트러블 메이커. 그래서 헬라어로서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에이레 노포이오스라고 화평하게 하는 자, 중재자, 조정자,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그러시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수평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그래서 수직과 수평, 십자가. 인간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삶을 또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관계, 인간 관계.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자세고, 이웃을 내 몸같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께 사랑하는 것은 더 크고 이웃은 나의 몸처럼만 생각을 하라. 나의 몸. 화평에는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하나님과의 화평, 자신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이제 평화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을 가로막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다 말 안 해도 다 알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 죄는 한자로 아주 생김새도 이상해요.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인간 문제의 가장 큰 숙제였어요. 인간은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 그저 무능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역할을 담당하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엄청난 큰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합평에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밑에 로마서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불편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죄. 하마르티아라는 죄, 간역을 빗나가게 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 그 사이를 막았던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화평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늘 성경은 우리를 진단하고 처방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 지면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자는 날마다 삶을 경험하게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기 부인이 가장 어려워요. 그런데 그 길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끝없는 자기 부정을 통하여 나는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믿음이 깊을수록 하나님께 더 깊이 엎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런 말미암아 화목해 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골로새서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져 주셨어요. 하나님은 막힌 담을 흐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의도를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의 죄의 담을 흠으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회복, 나 자신과의 회복, 또 다른 사람과의 회복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십자가 능력이 없다 그래서 기적을 바라면서 헬라인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거, 그게 될 수가 없다. 그러나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그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샬롬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다 저와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죠? 우리가 좀 행복해야지, 우리 자녀들도 행복해야지, 여러분 참된 거죠. 그런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 나는 불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샬롬이 성취될 때 하나님의 역사, 성령 안에서 의회일학과 평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 성취된 샬롬의 그 세계를 예수님은 홀로 독차지하길 원하지 않으셔.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시고 자기 백성에게 샬롬을 회복하는, 아직도 여전히 물리적으로 세계는 그죠, 갈등과 여러 가지 마귀들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 백성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팔복을 붙들고 샬롬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신과의 화평.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 분열이 일어나고 정신과만 많이 늘어나고 이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조금 마음이 힘들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또 치료받는 건 괜찮은 거고요. 마음 속에 갈등이 역사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항상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세요. 아멘만 해도 영광을 받으신다 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 4장 7절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정말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존재는 자기 안에 불화가 생겨요. 자기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가 안에서 평안함이 없어지고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우울하게 되고 인간은 시기, 질투, 분노에, 노여움에, 두려움에, 염려에 마음의 평안이 무너뜨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엔토크리스토스 in Jesus Christ, 그 예수 안에서를 300번씩이나 외쳤어요. 예수 안에 승리가 있고 예수 안에 우리의 그죠?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마음과 생각이 환경에 매이고 염려에 사로잡혀 끌려다니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고통스러워했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희락과 평강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밖에서 아무리 공부해도요 이런 말씀 안 해요. 참 얼마나 우리가 전 세계인 속에서 얼마나 행복한 하나님의 그 마음,
말씀, 영원 불변한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간다는 감격이 있어야 돼, 감격이. 요한복음 16장 33절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든 가장 장애물은 근심과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의 영이 얼마나 이게 센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공부를 너무나 많이 하고 목회하고 박사가 되고 영어도 너무 잘하고 너무 출중한 그런 목사님인데 몇 번 두려움을 겪고 나서는 강대상에 못 서요. 사람 앞에 못 서요. 말을 못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을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 야, 이게 다 강대상에 서서 이게 참 이제 어려운 자리인데 이것도 하나님이 안 하시면 못 하시는구나. 요한복음 16장 33절 담대하라. 성령에 충만하면 담대하라.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면 세상 사랑할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사람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조건.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는 자는 그 안에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성령이 역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과의 합평을 이루어 사람들과 합평을 이어지는 관계 속에 삶을 사는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참 평안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있지 않기 때문에 참 평안이 얻게 되는 것이지, 바로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주시는 남의 세상에 주지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평안이 임하게 된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요. 참 평안은 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 오고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면 어느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모든 걸 살리는 거예요. 너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같이 윈윈하는 게 십자가예요. 우리도 살리고 예수님도 살고.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 자아의 죽음이에요. 자아의 죽음. 내가 죽는 것은 신앙의 여정에서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돈이 많은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오라 할 때 그걸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오라. 그게 다 온 목을 다 맸거든요. 자기에는 그 물질이 모든 것이었어요. 우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오는 기회를 얻지 말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거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살면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자아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를 대신하는 죄값으로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자아의 죽음은 옛사람의 죽음이죠. 옛사람 육신의 종로타는 존재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막 선포하는 거야. 확신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니까. 나의 옛자 옛본성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이렇게 나아가서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웃과의 합평. 이웃과의 합평이 나와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힘써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마지막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주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자라질 못해요. 변화되지를 못해요. 네.
수평적인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합평을 이루고 나 자신과의 합평을 이루고 또 이웃과의 수평적 합평을 이루는, 나 자신의 편견, 고집, 오해 때문에 다른 사람과 평화가 깨질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남을 보기 전에 다른 사람의 덜보를 그죠 캐내려고 하고 티를 자기 눈에 덜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면 안 되죠.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그랬어요. 예배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없이는 살 수가 없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그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또 한 주를 살고 또 한 주를 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너무나 중요한 먼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은 들을 말할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말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예배되기 위하여 뭔가 전제 조건이 있다. 먼저 화해하고 오라. 화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가 있어야 되고 용서가 없이는 우리가 화해가 불가능한 거죠. 형제간에 서로 온유함으로 대하고 실수나 잘못이 있을 때 용서해주고 허물이 드러날 때 감추어주라고 그렇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4장 32절에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그랬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그래서 띠니라. 용서와 이해, 사랑으로 품고 수용해 줄 때 관계가 회복되고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찬양 옛날에 막 그런 걸 많이 불렀는데 평화의 기도라는 찬양 거죠.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그죠? 갈등 있는 곳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는 그런 평화의 기도가 있는. 이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 저와 여러분은 직분을 받아 다 직분 한 가지씩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에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합평하게 하는 사람의 복,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했어요. 자녀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가? 합평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받고 합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어떤 모든 것이 환경과 배경도 다 달라요. 그런데 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앉아 있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좋은 삶을 살고 더 좋은 예배를 드리고 그게 목적이 같아요. 목적이.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이 다르지만은 그런 목적에 부합돼서 하나를 이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하나를 이룰 때 그것만이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세상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앞으로 점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합평케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며 드러내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상급으로 받을 자들이에요. 이 땅에 무슨 해상 하나 없어도요, 전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 우리 기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그의 사신이 되어서 평화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그런 참 이 자체가, 그 삶 자체가 아주 존엄하고 영화로운 참 영예로운 신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아주 존엄하고 영예로운 신분. 타 인간은 참 이런 신분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런 자들의 속성이 바로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화목하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하나님과 막힌 담을 치워야 우리 죄를 회개해야 죄는 하나님과 나와 화목을 파괴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면 인간과 화목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신앙은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나,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 우리는 아버지를 닮고 예수님을 닮아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그러한 운명적으로 축복을 받은 놀라운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평안을 잃어버린 채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삶에서 탈출하기를 엑소시다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임하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시와 참유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에 충만하여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다. 시작.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샬롬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 431장 찬송도 부르잖아요. 예수 안에 참 평안이 있고 참 안식이 있고 참 자유가 있고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의 평안함이 임하고 주님의 치료가 임하고 주님의 회복이 임하고 주님의 용서가 임하고 주님의 축복이 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이런 삶에 적용하시길 바라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들이 힘써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 화목의 직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게 되고 평화의 사람은 자기 것을 먼저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희생할 줄. 자기 생각을 죽일 줄 알아야 돼요. 자기 것 손해볼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평화가 이루어져요. 내가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것이 능력이 있다. 그런 말 들은 적 있잖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져주시는 거예요. 진짜 훌륭한 부모들은 자녀에게 알면서도 져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몰라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의 주님이시고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평안과 담대함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 평화의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랬어요.
우리가 평화를 더 많이 깊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이룬다면요, 하나님 나라가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세대 속에서 영적인 것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합평하게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게 야고보 3장 18절에 오늘 들려진 7복, 7번째 복을 같이 읽고 아멘하고 우리 들려진 말씀을 감사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합평케 하는 자는 시작.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님이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신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둘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